오늘은 먼저 말씀 만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을 만나시려면 핵심절이 17절이다 하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왜 17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분열할 때부터 라는 말이 나와요. 왜 난데없이 분열이 여기에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서 분열이 여기 남북 분열이 여기에 나오는가 하는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도구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언급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수르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가 하는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부터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서 본문 전체를 보면 17절 앞쪽은 뭐예요? 이 아수르의 날이 온다. 근데 그러니까 너 징조를 봐야 돼. 징조 못 보면 너는 그 멸망의 물결에 같이 떠내려가.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17절 이후의 말씀은 아수르가 온 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렇게 본문 전체가 눈에 이제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러므로 이번 주 본문의 그 본문 자체에서 중요한 내용은 소왕국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다윗 살짝 이전부터 다윗 때까지 사사기까지는 부족 국가 시대였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들었을 때 이 팔레스타인의 소왕국 시대, 무슨 아람, 암몬, 에돔, 모압, 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 전부 이 소왕국 시대가 일어났어요. 그건 이제 끝나요. 제국 정복의 시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딱 들어가면 혼돈이 되는 게 징조가 교류화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징조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세뇌가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 징조와 임마누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보실 겁니다. 신앙은 본질을 사는 것이에요. 이 현상의 허상 속에서, 이 현상 속에서 여러분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똑똑했든지, 덜 똑똑했든지, 인생은 한참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딱 들어올 때 보면은 찰나예요. 그 찰나에서 내가 현상이 아니라 본질 세계를 택했느냐. 본질 세계를 택한 사람은 본질 세계를 누려요. 현상을 택한 사람은 본질 세계에서 현상을 누려요. 지옥이에요. 근데 이 본질은 보이지 않잖아요. 꽃은 현상이에요. 꽃이 있게 하는 생명은 본질인데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징조라고 해요. 사실 모든 게 징조예요. 이 꽃이 징조예요. 무슨 징조예요? 꽃에 생명이 있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꽃이라는 현상만 봐요. 꽃이 피어나는 생명 원리를 결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쥐염 열매 먹는 삶을 평생에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악의 현상 속에 본질 살기예요. 신앙은 악의 현상 속에 선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사는 것이에요. 첫 단락 10절에서 16절은 개들이 아니야, 신경 끄라. 아람, 에브라임이 쳐들어온다고 난리 뜨는데 아람, 에브라임뿐만이 아니라 모압, 에돔, 암몬 이거 다 끝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이 두 나라의 도모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말했어요. 근데 아하스가 안 들어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징조는 oath. 이거 징조, 표적, 사인 다 똑같은 단어예요. 징조는 좋은 것이고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다 엉터리고 같은 단어예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가장 깊은 곳은 본문에는 없지만 소울이 제일 깊죠. 가장 높은 곳은 헤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서 뭐든지 구해라 하는 것이요. 이 말은 내가 아는 시대가 끝난다.
하나님의 섭리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소왕국 시대에 다윗의 길을 따라서 유다가 살아왔더라면은 하나님은 이 유다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적인 섭리를, 좋은 섭리를 온 땅에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 유다가 이사야서 시작할 때 열방보다 더 열방 같아,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상을 따르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현상이 진행됐을 때 악은 더 악된다 하는 걸 전 세상이 보도록 제국 정복 시대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 정복 시대에는 소왕국 시대의 자세나 이런 것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징조를 구해라. 내 징조를 봐야 넌 살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교인이죠. 교리적 정답이에요. 교리적 옳으면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근데 그 교리적으로 옳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길 지키려고. 아하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수르밖에 강국이 어디 있어요? 아수르를 대적해서는 살 자가 없죠. 그러므로 아수르를 의뢰하고 기대는 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옳은 생각이에요. 문제는 옳음의 못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저씨와 이 곱비리가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이 함정이에요. 항상 옳음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징조를 구하지 말라. 이런 교리로 징조라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고 시험하지 않은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도 있고, 시험하는 것 자체는 nothing. 근데 교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제 읽어지지가 않는 거죠. 기도원의 예를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옵소서. 양털에만 내렸더니 이제는 주변에만 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사사기에서 가장 훌륭한 행위예요. 왜요?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했는데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인지 뜻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딱 됐어? 이거 우연인지도 모르잖아. 반대로도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딱 되었을 때 기도원이 순종하지 않아요. 2만 명 사람 중에 300명만 남겨라 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것이죠. 좋지 않은 것은 뭐냐? 불신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원하는 현상적인 표적을 만들어내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순종은 절대로 안 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순종을 안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순종하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천사 수종을 들어라, 받아라, 만국 영광을 잡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고 내 기본 자세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지 얼마나 잘 들었느냐, 뭐 잘 들어서 저보다 더 잘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신의 시험에 대해서는 시편이 전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해석을 뭐라고요? 저들이 완악하여서 순종을 안 하려고 탐욕대로 반항하여서 지나친 큰 욕심으로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말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구하는 징조는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이 아하스는 눈앞의 현상이 전부예요. 그 당시에서는 아시리아 외에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눈앞의 현상만 보는 것은 무지가 아니고 악이에요. 아저씨도 오름을 받고 학생도 오름을 받잖아요. 근데 악이 더 악이 되었죠. 이것이
자기 계산의 늪이에요. 자기 계산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계산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계산으로 평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죠? 내가 나를 저주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형상을 내 스스로 다 패하고 평생을 내가 알아서 해로 살아버린 내 삶이 보이잖아요. 쥐염 열매 먹는 삶이잖아요. 행복한 것도 아니고 큰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과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한 때로부터 유다는 완전히 속국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다른 소왕국은 다 망해버렸죠.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586년까지 기다려요. 유다 하나가 그렇게 살아있다가 결국 불순종해서 망해버리죠. 그리고 그때로부터는 650년의 식민지 시대.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시는데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 세계의 역사가 증거되었는데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살아버리면 지엄 열매 먹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사람을 괴롭히고도. 이 유다가 사람 괴롭힌 게 얼마예요?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때 국고성 병고성 짓고 금딱지 성전 금딱지 왕궁 짓고 온 세계에 뭐나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그 끝나자마자 갈라졌잖아요. 왜요? 더불어 살기가 아니었으니까. 같이 살기가 아니었으니까. 왜 북쪽 열지파가 솔로몬에게 굽실굽실하면서 살겠어요? 자기들을 동등하게 취급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솔로몬 통치 때문에 딱 갈라졌는데 겨우 두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는 북왕국의 속국이 되어서 그러면 돌아서야죠. 그런데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요? 말씀을 하셔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거지 뭐. 나는 내 길로 살죠. 내가 알아서 사니까. 내 평생이 내가 알아서 산 것이지 언제 내가 진리를 찾았어요. 이게 종교예요. 결코 목적이 진실에 있지 않아요. 결코 목적이 진리와 실제에 있지 않아요. 그건 명분이에요, 항상. 실제는 항상 내 계산으로 내 이익을 지키는 것뿐이죠. 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to weary. 이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 속 터지게 만드는 것이. 이런 것이죠. 부모가 정말 안타까움으로 자식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알아서 해요. 신경 끄시오. 이러면 이거 부모에게 이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다 믿는데 앞으로 여유 생기면 내가 더 잘 믿을 거고 이런 거짓 허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징조를 보여도 삶은 똑같이 오토파일럿으로 돌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는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에요. 그 처녀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처녀 그러면 이제 시집 안 간 여성이죠. 이게 이제 생물학적 의미가 된 것은 이 근대에 와서 이 남성과 여성의 성적 그 대비와 차별이 이게
너무 완고해져 가지고 그런 후에 생긴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임마누엘이 이 본질의 흐름이에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그것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싸운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성경 언약의 중심이에요. Self-exiled God. 우리가 죄지어서 이 에덴에서 추방될 때 우리만 추방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죄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추방했죠. Self-exiled God. 왜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지요. 죄인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장소를 지성소라고 해요. 예. Holy of the Holies. 그러니까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네겹, 광야에서 네겹으로 된 천막 속에 창도 문도 없는데 그 안에 매일 그 아침 저녁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뿌려요. 전체를 다. 그러면 그 피가 썩어서 완전 탁식 가스도 그런 게 없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신앙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서. 이삭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않는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은 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생애의 위기가 어디에서 와요? 보디발의 집에서 와요. 그래서 보디발 집의 그 기사를 읽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다음에 형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옥에 갇혀요. 그게 다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됐는지 내가 지금 무고한 일을 당하는지 옥에 갇혔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형통함의 역사, 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사람은 우리가 다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 지체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 세계가 흘러가지만 그 현상 세계 밑에 뿌리에 본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는 사람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두 번이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해석하실 거예요. 본질의 징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 제자도에서 12를 채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 보내셔서 이 함께함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인류의 문제는 단 한 가지죠. 함께할 줄 모르는 것. 이 지금 지구가 미쳐가고 있잖아요. 부자들의 부라는 건 천문학적인 부예요, 지금은. 그런데 인류의 절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맑은 물을 못 마셔봐요, 아직. 아스피린이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말라리아 약이라든지 이런 그냥 우리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이 없어서 매년 몇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미친 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함께 할 줄을.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자매와 함께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임마누엘의 역사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재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형상화시킨 것이 이 성경이죠. 글자죠. 말씀이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공식이 뭐라 그랬죠? 함께하면 형통함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송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본질에서 피어나니까요. 이 현상 단절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뿌리에 젖붙으면은 이 본질에서부터, 이 본질은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솟아나니 당연히 형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100% 생명이에요. 여기에는 100% 생명이라는 말은 혈육에서 완전히 자유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100%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저주나 판단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중심의 진실로만 부르면 돼요. 그런데 종교로 불러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실도 아니고 우리는 100% 진실이 없으니까 중심의 진실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걸 끝까지 종교로 불러요.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0% death, 죽음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임마누엘의 역사가 쭉 흘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심지어 사사기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근데 그 사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사사기 초반에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이게 임마누엘의 마디들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진행됐고 세례 요한까지 흘렀을 때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완전히 완성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생명적 이해가 없이 예수님이 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교리로 배웠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했다 그러니까 처녀가 사람을 낳았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세뇌를 시켜야지. 그 신앙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이 본질 세계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가슴에 만나지는 순간에 돈 주고 현상의 종로를 타라 그래도 종로를 하고 싶지 않죠. 본질의 세계가 보이면. 이 임마누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데 그건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론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 아니에요.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런 압제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모세가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자라가지고 이게 소셜 시큐리티 대신에 써먹냐고.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현상의 허물을 넘어서 본질을, 실제를 택할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이 말하는 본질적 다스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다스림이에요. 그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젖과 꿀 그러면
약속의 땅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남은 자들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22절 가면 남은 자들이 젖과 꿀을 먹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앞뒤로 이렇게 상호 화답하는 걸 보셔야죠. 그래서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젖과 꿀만 먹어가지고 당뇨병에 걸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사는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의 임마누엘은 그 한마디는 히스기야죠. 그래서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두 왕의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716년에 등극했으니까 그 전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다 멸망해버리죠. 그리고 성경이 확증해 주잖아요.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다백 그런 뜻인데 이렇게 거머리가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와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살지 않는 것을 삶의 실제라고 하는 거짓은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을 주라고 하든지 뭐 주 각하라고 하든지 주 황제라고 부르든지 I really don't care. 내가 살지 않는 것을 내가 인정하거나 알거나 말한다고 심지어 고백한다고 그게 실제라는 거짓은 이제는 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히스기야가 이 시대의 임마누엘의 말이죠. 악이 된 우시야, 요담, 아스까지 이르는 그 길에서 남은 거룩한 씨앗, 어디로 가든지 형통, 임마누엘의 포뮬라, 공식이 여기 또 나오죠. 함께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본질 세계가 안 보이면 이게 되질 않아요. 그냥 현상만 보여요. 현상이 뭐예요? 돈이죠. 현상은 돈으로 되는 데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촌철살인적이에요. 딱 한마디로 그냥 전곡들을 찌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디에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근데 제 목회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대부분은 상황에 더 집착을 해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해요. 그리고 실제 모든 관심은 상황의 늪에 점점 더 빠져들어요. 이 유다는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한 후에 완전히 속후가 되고 650년의 식민지로 들어가 버려요. 아하스가 제단까지 본따든 그 아람은, 그 아람의 르신이 와서 이 에돔 쪽, 남쪽, 동쪽을 막 짓밟는 것을 보면서 야, 아람의 신이 힘이 있구나 그래서 아람 제단 뺏겨다가 세웠잖아요. 근데 그 아람이 불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4년에서 5년 후에 망한다는 건 아하스에게 안 보이는 일이에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17절에서 25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가 구할 것은 본질, 임재의 삶이다 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왜냐? 솔로몬 때 온갖 기가 막힌 짓을 하면서도 이 뭐 잘 살고 GDP가 올라가니까 뭐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해진 줄 알아요.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것이 저주의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이 분열 왕국의 시대예요. 분열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여서, 야, 우리가 형제자매로 같이 살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나누어졌으니 이제 우리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형제자매로 살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괴롭힌 것이 적은 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소왕국 시대에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나를 너희에게 임하게 한다. 이게 제국 정복의 시대예요. 이제까지 제국이 있었어요. 그 자기 주변의 뭐 국가들이나 이렇게 민족들이나 이렇게 정복했었죠. 이제는 제국과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싸우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뭐 왜 그래요? 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가 세계를 정복하면 뭐 알렉산더가 뭐 꼴렉산더가 되나 뭐가, 아니, 시저가 에이저가 되는 건지. 정말의 역사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장터에서 죽이고 그 편안한 삶을 환난 속에 집어넣으면서 지가 뭐 정복했다. 그 지 땅이에요 지금? 지금 유럽 가서 알렉산더 명의로 된 땅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세상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이걸 따라 할 일이에요? 복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조를 만나야 돼요. 현상이 어떻게 흐르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본질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부르시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그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는 2대 제국이었어요. 이게 애굽 25왕조, 이거 에디오피아 구스 왕조예요. 그 파이라고 하는 그 바로가 애굽 전체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의 사르곤 2세와 이 팔레스타인에서 부딪혀요. 거대한 세력이죠. 근데 하나님이 파리와 벌이다. 그래서 이 양대 세력이 팔레스타인에서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꼴짝이, 경작지, 포도원이 전부 초장이 그 전쟁의 터전으로 덮여버려요.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하수 저쪽 용병, 하수 저쪽은 유프라테스를 말해요. 유프라테스에서 아수르 왕이 용병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아수르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써갖고 이 사람들이 강해져가지고 이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는 멸망할 짓을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보이셔야 되는데 제 설명해야 소용은 없겠지만은 이 어리석음이 안 보이세요? 세계를 정복하고 애국과 싸우겠다고 이 바벨론의 용병을 했는데 이 용병들이 길러져 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내가 이 섭리의 도구로 써서 내 백성의 아하스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머리털 발톱 수염을 다 깎는다. 이 죄수 노예 폐잔병들에게 하는 굉장한 모욕과 멸시예요. 그 대칭되는 부분이 뭐예요? 그 말의 실제적인 역사는 뭐냐? 23절. 한 그루에 은 한 개 하는 포도나무 자리에가 찔레와 가시 많나? 24절. 온 땅이 전장터가 되어서 이 화살과 활을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찔레와 가시의 자리가 돼. 25절. 밭과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 때문에, 여기 포도원이라는 굉장히 땅을 가꾸고 거름 넣고 이렇게 한 곳들이에요. 그것이 찔레와 가시 때문에 이제는 소나 양들이 다니면서 풀 뜯어 먹는 목초지가 된다. 심판의 황폐함이에요. 스알 야수,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유는 남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21절, 22절 중앙에는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암소와 두 양이 있어. 목축업에서 소 한 마리에 양 두 마리가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부자는 아니에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의 삶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치도록 일 안 해요. 미치도록 일해갖고 못 해요. 옷 있는데 또 옷 사잖아요. 근데 옷 사는 건 또 이해가 가. 그걸 또 명품으로 사. 왜요? 옷이 있어서 그냥 옷은 안 사니까.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삶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예? 그러면 이 생존에는 미니멈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인생은 한정적이고 에너지는 제한적이에요. 그 나머지의 에너지는 나를 피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무한 영원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걸 피우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번 애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싸울 선한 싸움, 내가 지킬 믿음을 평생 싸워와서 피워지는 것이에요. 이걸 종교 만들어가지고 덜렁덜렁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주는 이 시대의 이 헛됨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의 언약의 삶이죠. 임마누엘이 남은 자들을 다스려서 일용할 양식을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산다는 말은 그냥 소소하게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에너지 전체를,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안에 있는 본질을 피워내는데 내 전체가 헌신되어져서 내 한 생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것을 버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현상의 껍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Why not? 성도님들, why not? 이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거야. 종교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만나기를 여시고 이제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한번 선포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결단해서 실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어나는 일을 이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총노릇을 계속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1820 데일리 브레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임마누엘이니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앞에서 만났죠. 포도원의 노래에서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난다. 이미 말씀했고요. 또 그 이사야가 보호자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랬죠. 내가 거룩한 시 남은 자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황폐. 악이 더 악이 되어서 가장 어두워졌을 때 생명은 가장 보석 같은 밝음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제국 정복 시대가 들어오는데 다윗 흉내로는 안 돼요. 이제 소왕국 시대는 끝냈어요. 다윗 흉내 내는 걸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우시아 때 어설픈 상업화를 이루었어요. 이제 유다 사람들은 냉장고도 쓰고 에어컨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잽도 안 재는 군사력. 유다가 군사를 가꾸면 얼마를 가꾸겠어요? 제국 앞에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 왕이에요. 저는 이 본문에서 요시야 같은 왕은 없어요. 하나님 왜 요시야를 버리셨을까? 요시야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소왕국의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유다의 모든 열심으로 애굽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이르는 것이죠. 구원은 현상의 삶에는 없어요. 본질의 삶을 사는 것이요. 이 본질의 삶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말씀을 받는 영혼이 있고 말씀과 싸우는 영혼이 있어요. 자, 이제 앞에 우리 지하철 케이스로 돌아갑니다. 도덕은 각자의 내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옳아요. 예,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틀리게 산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옳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은 옳음과 옳음이 충돌해서 악이 더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에는 두 개가 있어요. 현상적인 도덕이 있어요. 그건 얇은 도덕이에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도덕이에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진정 옳음을 찾지는 않아요. 옳음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묵상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본질 도덕은 깊은 도덕이에요. 중요한 것은 감축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감축이에요. 잘 들으세요. 복은 향기를 따라와요. 내 삶의 향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요. 하나님이 재물을 연락하실 때 뭐를 연락하시죠? 향기를 흠양하세요. 하나님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향기를 따라서. 근데 우리는 뭐 조금 옳은 일 하면 막 광고하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또 직접적으로 아르케까지 주기 해. 향기가 다 바래가지고 하나님이 맡으실 때쯤은 썩은 냄새만 나. 그래서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향기를 좀 가꾸세요. 예? 제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좀 모르게 하시고 했더라도 한 것이 기쁨이지 뭐. 내가 정말 옳게 했다면 옳게 한 것 자체가 기쁨이지 뭘 그걸 갖고 보이고 광고하고 그러냐고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은 악의 진원지이고 생명 느낌은 의의 진원지예요. 생각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성향이 한 사람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 대개는 치우치죠. 이 성취 부족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있고 성취 과잉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있는데 성취 부족에서 나타나는 생각은 이거예요. 생각을 돌려요. 내가 어떤 일을 잘했든 못했든 그랬으면 끝난 거야. 그건 지나간 거야.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머리에서 돌려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새로 각색이 돼. 그래가지고 몇 번 돌리고 나면 나는 의로운데 세상에 죽일 놈밖에 없어. 네. 그게 뭐죠? 아까 아하스야. 상황에 집착이에요. 자꾸 각색을 해서 상황이 옳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피해자죠. 그래서 피해의식에 물들어 버려요. 1820 데일리 브레드를 시작하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예요. 상대방이 무슨 뭐 아프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빤하게 보이는 위로와 정당화, 서로 니 좋고 내 좋고 분위기 좋게 이런 거짓 속에 들어가면은 본질성에는 영원히 감춰져요. 또 성취 과잉 쪽은 이 자신을 계속 채찍질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채찍질을 해서 아무리 성취를 계속해도 자기가 원하는 온전한 하나님같이 이 마귀의 거짓에 도달 안 되잖아요. 자기는 알지. 남들은 와 그만큼 하는데. 예. 그래서 이때 주인은 그런 현상적인 칭찬과 우르름을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오히려 두 번 다 질문 던지는 게 좋아요. 이게 상처를 나눈 사람한테는 아 그래요? 그때 그러면 성도님은 참 의로우셨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악했네요. 그렇게 피해를 주다니. 그럼 금방 스스로 보게 되잖아요. 이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아,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취를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조금 편안해도 괜찮은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번에 체슬리 크리스라고 미스 USA 2019년이 MBA도 있고 변호사고 또 무료 법률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자살했죠. 이게 성취 과잉 쪽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을 피하든지 자신을 내가 만들려고 하든지. 이것은 저주예요.
결코 자기를 직면하지 못해요. 결코 나를 피울 수가 없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들어갑니다. 생각의 종교 생활을 끝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은 현상에는 없어요. 오직 본질의 생명 느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지나시면 돼요. 심판받으시면 돼요. 우리 다 우리 자신 모르세요? 우리의 거짓을 모두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 가증스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착하실 거예요? 끝까지 괜찮은 척, 불쌍하지 않은 척, 가질 만큼 가진 척. 그럴 필요 없죠.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나시면 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만나시면 되잖아요. 탕자의 복이 어디에 있었어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노라. 여기가 복의 포인트였잖아요. 진리는 반드시 자유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과 이기적 욕심에 총노릇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진리는 반드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결코 거짓으로 받을 수 없어요. 진실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십시다.